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가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인서 행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봄 날씨가 되어서 기분도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그러한 고통의 시간도 또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겁니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죠.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하는 말이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평안하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했습니다. 애를 가졌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 애를 가졌습니다.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과거에 지금 신약의 시대에 사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대로 말하자면. 그런데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과연 마리아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가문과 가정이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기뻐할 수만 있겠습니까? 마냥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고 야 너가 이제 앞으로 요셉과 결혼할 것인데 내가 너의 가정을 아주 축복해 주리라. 이 땅 가운데서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내가 너희 가문 가운데 이루리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냥 너가 처녀인데 잉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과연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 자기의 가족도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무슨 기쁨이겠으며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은요. 뭐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니라 그냥 종이라는 겁니다. 종.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그냥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능력 갖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살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읍시다. 예. 마스크를 쓰셔도요, 이제는 하도 제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웃고 계시는지 안 웃고 계시는지 다 보입니다. 예. 마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PPT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신실하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할 때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대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일 때 우리는 그 명령 앞에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머뭇거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때로는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그 명령,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협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털어내야 되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그 명령 앞에 그 순간에도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은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마리아가 아멘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들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천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 제 후임이 저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석이 형을 보내는 저는 무척 아쉽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정비대로 왔을 때 하동이에게 들었습니다. 오 내무부에 천사가 2명 있다고. 날개 없는 천사가. 그분이 바로 인석이 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천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나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인석이 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희 곁을 떠난다니 진짜 슬픕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시다고요? 예, 천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제가 천사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천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천사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 잉태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또 당신을 통하여 메시아를 낳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누가 가지고 온 거예요?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예화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늘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주일 오후, 몹시 피곤했던 그는 자기 집 서재에서 조용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가지 않으세요? 매 주일날 전도지를 들고 나갔던 그 아빠에게 비가 억수로 많이 오니까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오늘은 왜 전도지를 나누어 주러 가지 않으세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구나. 가볍게 아빠가 얘기했어요. 그 아들이, 아빠, 그럼 비 오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아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놀란 그는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에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게다가 아빠는 지금 몹시 피곤하거든. 근데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그렇다면 제가 아빠 대신 나갈까요? 아들의 진지한 모습을 본 그는 전도지를 주면서 다 나눠준 후에 곧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지를 나눠주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소년의 손에 한 장이 남게 되어 그는 가장 가까운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죠? 몹시 침통한 표정의 여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소년은 얼굴에 큰 웃음을 띠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께 이 전도지를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 후 목사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은 분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하늘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후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오랜 갈등 후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주일 밤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생기발랄한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작은 예화입니다. 천사는요, 우리가 보이는 그냥 영적인 존재, 천사라는 존재의 그 신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천사가 정말로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그 머리에는 하얀 동그란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사는요,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달하는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았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겠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이미 결혼한 부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해도 부족한 축복입니다. 왜? 자녀가 없었는데 나이도 많았습니다.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희들의 가정 가운데 세례요한,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을 낳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19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씀을 했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가랴가 어떻게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쁘게 지금 나이가 많은데 애를 갖습니까? 늦둥이 애를 갖습니까? 그러니 이 사가랴, 이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돼요.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마리아야, 너는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와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부부였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잔치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은요, 죽음, 그냥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반드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 내게 임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오로지 당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 천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 가운데서 사가랴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보세요.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 줄 믿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과 그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섯째 달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여섯째 달이 지난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뚱맞지 않습니까? 천사가 갑자기 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는 거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평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리아는 처녀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뭡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에는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문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큽니다. 뒤에 말씀만 보면 너무나 좋아요. 야, 내 자녀가 정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고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가문 가운데 내 자녀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하게 생겼는데?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보면은요 하나님의 결과는 다 풍성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을 자리에서도 정말로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역사,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과연 우리는 기쁨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다윗과 함께 골리앗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멋있죠.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을 주인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40년 광야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형들에게 팔려가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고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뒤에 말씀만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뒤에 말씀만 보면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말씀이지만 그 앞에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 이 말씀만 빼주신다면 내가 모든 것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선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되 내 자신의 삶이나 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 삶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는 하되 웬만한 명령들은 다 지켜 행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 내 삶에 손해보지 않는 정도까지 내 가정이 피해보지 않는 정도까지 그래서 웬만한 명령들은 다 받아들이고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생명과 인생과 죽음과 수치로 못 나눠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멈칫하게 됩니다. 아,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른 것은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합니다. 고개를 저을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고 하는 NGO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이라고 하는 NGO가 푸른 나무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교 폭력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는 이들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생긴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 이사장이 누구냐? 김종기 이사장이십니다. NGO를 대표하는 초기 가운데 계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설립자 푸른나무 재단 이사 김종기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이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느냐? 이분이 굉장히 대기업에 입사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경제를 쥐고 흔들 만한 그러한 엘리트셨던 분이십니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학교에서 공부도 운동도 1등을 하며 매우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아들이 우울해하는 것 같았지만 워낙 모범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사춘기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회사 업무차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유난히 아들의 얼굴이 힘들어 보이자 남자가 왜 그리 어깨가 처져 있니? 좀 어깨 좀 피고 다녀 라고 지나가듯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출장을 떠나고 난 뒤 새벽 아들은 아파트 5층 자신의 방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걸 나는 몰랐을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 아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그동안 학교 폭력으로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대기업의 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와 같은 아픔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이라는 NGO를 만들었고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직접 뛰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김종기 이사장님이십니다. 그 아픔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는 좋아요. 앞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김종기 이사장님이 대기업 이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직을 내려놓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폭력을 당하는 괴롭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그 이면에 이 김종기 이사장님은 무엇을 잃었어요? 학교 폭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 얼마나 큰 충격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야, 내가 이것이 너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이러한 일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김종기 이사장님에게 야, 내가 너에게 일부러 너가 이 NGO 단체를 설립하도록 내가 그렇게 행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과연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일은요. 쉽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뭐든지 순종하겠다, 또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내 지식으로 또 내 방법으로 내 수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들 가운데는 사람의 생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뜻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각오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다. 야곱의 집을 세우는 자다. 메시아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생각이 더 크겠습니까?
이것이 알려지는 날에는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이 더 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하루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마리아는 무엇을 각오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정말로 세상을 다 주고도 그 바꾸지 않을 만한 그러한 사랑하는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원하셨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죠.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모든 것들이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죽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게 말씀하실 때, 정말로 순종하기 싫은 것을 말씀하실 때,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 이것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피해가면은 좋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야 되겠다.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귀중히 여기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있어요.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될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또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듣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자 아니겠습니까?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누구를요? 아내와 남편을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우리가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러한 그 SNS가 너무 많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문이나 그리고 월간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행한 월간지를 보더라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줄어들 것이다. 교인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그리고 교회 그 미래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축소되어져야 된다. 교인들이 성도들과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정했느냐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글을 올리지 않는데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왜 코로나 이후에 당연히 성도가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라는 거예요. 의문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흥을 기대한다. 할렐루야. 더 큰 부흥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곡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 더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상황보다도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능곡교회고 그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능곡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일을 감당할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이 임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통로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